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그 주된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본당에서 하면은 좀 화면을 좀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칠판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오전에 써보니까 썩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하여튼 되나케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저희가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저희가 그 중요한 내용이 19장 11절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20장 6절까지의 내용이 꽤나 그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했을 때 보통 갖게 되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이세요?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좀 무섭기도 하고 또는 마지막 그 무슨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그 무서운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 읽으면 이단 된다 그러고 어렵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선입견이 되게 강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 또 요한계시록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주로 듣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은 뭐 666, 아마겟돈 전쟁,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뭐 바코드, 베리칩, 뭐 배교, 휴거, 천년 왕국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뭐 WCC, 뭐 유럽 연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쓸게요. 근데 이제 크게 써도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일단 그 여기다가 여러분들 크게 보실 수 있게끔 일단 여기 위에다가 하나 써놓고 나머지 밑에 좀 쓸 텐데요. 우리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적어본다 그러면 간략하게 적으면 그 천지 창조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구약의 이야기들 쭉 그냥 다 구약이라 그럴게요. 그리고 구약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데 이 계시록 가운데 가장 그 논쟁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나누게 될 내용과도 연관되는데 이 천년 왕국이에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뭐 백보자 심판이랑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새하늘 새 땅을 그냥 생략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에 이제 심판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신천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써놓고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그랬을 때 갖게 되는 그 부정적인 것들 제가 써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666 우리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뭐 바코드 또는 휴거, 아마겟돈도 이미 다뤘고 또 재림, 뭐 재림 뭐 나쁜 거 아닌데 그리고 WCC 또 뭐가 있나요? 뭐 베리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유럽 연합 그다음에 뭐 적그리스도 또 나오는 게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주로 접하게 되는 그 계시록 했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이 49번째 시간이니까 거의 50번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오늘 20장 7절에서 10절 내용인데 21장, 22장이면 끝나요. 짧아요.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뭐 이렇게 막 무섭게 느껴지시던가요?
계시록 이야기가? 아니면 무슨 막 그냥 기괴한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많더냐 이런 이야기죠. 꼭 굳이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되게 이렇게 무섭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뭔가 묘한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시간표로 읽지 말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날 수밖에 없죠. 3년, 2년 전인데 뭐 48번째 앞에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계시록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선입견이 뭐냐면, 도대체 언제 예수님 오시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러면은 이 지구의 멸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개신교 아니 그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또 하나 빠졌네요.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작정하고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뭐 Back to 예루살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이런 이야기들. 이게 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그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조금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나오게 되었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년왕국부터 하려고 그래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습니다. 한 2시간 나눴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른 데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성경에는 오로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대단히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 전천년설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는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좀 더 그냥 정리를 더 좀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전천년설은 뭐냐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전천년설이.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라 그런 거냐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후천년설보다는 전천년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 스토리의 전개에는 더 잘 맞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설명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무슨 입장이라 그랬어요?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뭐라 그랬죠? 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무천년설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년왕국이라는 내용, 우리가 지금 여기 20장에 4, 5,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더라. 이게 천년왕국인데, 이것을 실제적인 1000년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게 천년왕국, 그 천년설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다. 이건 뭐라고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뭐예요? 후천년설. 그런데 후천년설은 별로 타당성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별로 이야기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전천년설은 좀 중요해요. 전천년설은 지난 시간에 드렸던 이야기와의 연계성 때문인데, 자, 천년왕국을 여기다 제가 적어볼게요. 계시록의 천년왕국인데, 근데 계시록 이건 필요 없죠. 이거는 지워버리고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전 천년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보면 이 전 천년설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 천년설, 그다음 또 하나는 세대주의 전 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가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거 7년 대환란. 근데 이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냐, 아니면 7년 대환란 끝나기 전에 오시냐, 이제 이 차이예요.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이냐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이 차이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그림 그린 것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이게 닦고 지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 빨간색 안 보여요? 검은색이 나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요 부분만 제가 가지고 올게요. 요 부분만. 그래서 이제 신약, 이게 더 잘 보여요? 빨간색 잘 보이라고 해놨더니만. 자,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인데, 계시록의 이 계시록의 내용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대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려드린 이거 그림 기억나세요? 그리고 좀 더 큼지막하게 하죠.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좀 지우고, 이렇게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렸었는데 기억이 나시기는 거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천년 왕국이에요. 이쪽에가 이게 천년 왕국. 근데 이제 그 역사적 전 천년설은 어떻게 되냐면 7년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색깔이 지금 잘 구분이 안 되실 텐데 빨간색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로 내려온 게 있고요,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차이가.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 전에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 한 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의 전천년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중 재림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공중재림이라 그래요. 공중재림. 공중재림 때 지상에 있던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예요. 휴거가 돼서 공중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가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다시 지상재림을 해요. 지상재림을 해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천년 왕국, 지난 시간에 무슨 뭐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안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천년의 시간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20장 봐보세요.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봐보세요.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0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은 그 천년이 나오죠. 여기 천년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구예요? 옛 뱀, 용, 마귀, 사탄, 뭐 이름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무적행에 지금 뭔가 감금이 되어가지고 제어가 되는 게 누구냐면 용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고, 그것과 상응하는 내용이 뭐냐면 6절입니다. 20장 6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러니까 방금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거를 이 천년 왕국과 상응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교시록에 보면 용이 나와요. 용이 무적행에 몇 년에 갇혀 있어요?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지금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것과 상응해서 천년 왕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1, 2, 3절과 4, 5, 6절을 비교해 놓고 보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이 용이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을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용이 힘을 빼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용이 제어를 당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제어를 당한 거였냐면, 여러분, 용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용은 악의 삼위일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유사 삼위일체로 존재를 합니다. 용과 그다음 짐승 두 마리가 있어요. 누구죠? 이제 계시록 많이 읽었으니까 알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놈 하나,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두 놈이 함께 용과 함께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19장의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었죠. 유황불에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대가리 남은 놈이 누구예요? 용이에요. 용. 용이 어떻게 죽느냐라는 내용이 20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 용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용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라는 것은 용이 지금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힘을 잃어버린 거냐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협박하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이 뭐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어차피 결과가 똑같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예수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뭐가 좋은 겁니까? 용을 숭배하고 용이 베풀어주는 은덕을 입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용이 지금 꼬시는 이야기가 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천지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기까지 이 역사 속에서 용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너 죽어보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굳이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뭐하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유혹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있기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기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생겨버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니까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데 그 좋아했던 일이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뒤집어져 버리죠. 예수님 부활하셔 버렸어요. 죽었는데 부활하셔 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죽음을 가지고서 장난쳤던 사탄의 모든 계략이 간파를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언제부터 소개가 되냐면 계시록 12장부터 우리가 읽었어요. 여자와 용의 관계. 용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잡아먹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용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라가서 쿠데타 일으키는데 미가엘이 내치죠. 그래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라는 거의 표시예요. 그게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뭘 잃어버린 거냐면, 용이 더 이상 이제 죽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겁박하던 것이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뭘 알게 된 겁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1000년 동안 용이 이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이 천년 왕국은 우리가 교회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하늘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죽으신 순교자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예수 믿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든지 간에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무슨 어떤 그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의 처음 듣는 듯한 얼굴 하고 계시면 어떡하지? 네. 기억나세요? 지지난 시간에랑 이야기 들었던 거예요. 지지난 시간이랑 지난 시간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냐면 이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 앞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바로 한 번 재림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대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후에 이중 재림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땅으로 다시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림받는 거.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4장 17절인가 그래요. 이 내용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어디냐? 자, 어디 보시냐면은 어디더냐? 저기 이 40절 봐보세요. 40절. 24장 40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의 이 휴거 사상을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 이야기예요. 근데 휴거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왕이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왕이 우리 동네에 온다. 막 청소하고 난리 나죠. 대통령 온다 그러면 군대에 간다 그러면 막 그 군대 뺑뺑이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막 티끌 하나 없이 막 청소시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게 휴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환영하러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쪽입니다. 332쪽 데살로니가 4장 17절. 예, 찾으셨나요? 예, 데살로니가 4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중이에요. 공중. 그러니까 이것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에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론이 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땅에는 무슨 일이 있냐? 7년 대환란이 있답니다. 이게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된 거냐? 자꾸 떨어진다. 야, 이거. 이 내용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세대주의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세대주의라는 말의 그 뜻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거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은 여러 가지다고 이야기해요. 각 시대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드는 비유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다르다. 그거를 세대라고 불러요. 세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구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7세대로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4개의 세대로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8개의 세대로 나누고,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 시초가 누구냐면, 몇 번 이름을 말씀드렸었는데, 존 넬슨 달비라고 1800년부터 1880년까지인가 살았던 영국의 성공의 신부예요. 이분이 성경책 전체를 한 권을 말하자면 일종의 그 역사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딱 본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세대가 뭐냐? 창세기 1장과 2장. 이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은 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걸 무죄 시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7장, 여기는 양심 시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에서부터 11장, 여러분 이때 무슨 내용 나옵니까?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지멋대로 하면서 막 바벨탑 쌓고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뭐라 하면 인간 스스로의 통치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8장, 창세기 12장이 이제 아브라함 나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구약 마지막 세대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율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는 그렇게 끝나고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단순하죠. 그냥 쭉 늘어놓고 잘라놓고 이때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인간 통치 시대, 그 다음에 뭐 약속의 시대, 뭐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각각의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이 다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되는 거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왕국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왕국의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2장, 3장 여기가 교회가 나오죠. 2장, 3장이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장, 3장에 거기가 교회 시대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만 다른 거 세대는 뭐 다 볼 것도 없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근데 이 교회 시대 이후에 계시록의 20장부터가 이제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끝나냐면, 자기들 말로 그럽니다. 교회라는 말은 이 계시록 어디에서 끝납니까? 3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4장부터는 뭐냐? 4장부터는 이제 이겁니다. 7년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자 여기가 계시록 4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나와야 돼. 예수님이 오시고 올라온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4장 17절 내용,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내용,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내냐면, 여러분 계시록 4장 봐보세요. 4장, 요한계시록 4장. 이분들의 주장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자 4장 1절 읽어보실게요. 4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거기 보면 빨간 글씨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 내용이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요? 공중에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지 않았냐? 여기서 뭐가 끝나고요? 계시록에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이야기, 여기서 교회 시대, 그 세대가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데 여기 천년왕국이 여기까지 7년 대환란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거 너무 열심히 들으시면 곤란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세대주의 이론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일곱 교회는 뭐냐? 일곱 교회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서버두 사빌라, 이건 뭐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을 담아놓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냐? 요한계시록 쓰던 당시의 교회이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는 시대의 교회이고, 버가모 교회 콘스탄틴 회심 이후에 교회가 국교가 된 시대의 교회이고, 두아디라 교황 시대의 교회이고, 또 4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이고, 빌라델비아 복음이 분명하게 막 선교가 일어나고 선포되던 시대의 교회이고, 라오디게아 특징이 뭡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헷가닥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엄청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4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다 뭐냐? 7년 대환란이에요. 근데 7년 대환란이라는 이야기도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계시록에는 전혀 없고, 무슨 말만 나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말 중에 3년 반은 나오죠. 3년 반, 1260일, 뭐 42개월,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70일에라는 게 나옵니다. 여하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것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와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시간들이 7년 대환란인데 이 시간 동안에 이도 나눠져요. 앞에 3.5년이 있고 3.5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여하튼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7년 대환란을 보내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이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 19장 11절에서부터 나온 거. 19장 11절 봐보세요. 19장 11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11절 이렇게 됩니다. 함께 보세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 19장 11절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4장 1절에 여기서 요리 만나고 여기서 같이 만났다가 7년 대환란 지나고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겁나 거시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럴듯하고 그러죠? 할렐루야. 이건 아멘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눈치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제 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지 말자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시간에 우리 계속 말씀드린 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였어요? 위로와 함께 권면하려고 그런 거였죠. 예? 다른 거 아니고 지금 위로와 함께 권면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로마. 그래서 근데 로마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안 나오냐?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가했단 말이죠. 죄수입니다. 근데 죄수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를 검열도 안 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혀있는 독립운동 투사가 저기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다른 동료에게 내가 지금 비밀 자금을 어디다 숨겨놨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무기는 어디 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용을 다 검열을 해가지고 삭제시켜버리고,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서 오히려 군인들이 이용을 해먹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러나 읽으면 이게 로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였습니까? 바벨론, 뭐 큰 음료, 큰 성,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다 뭐라고요? 로마예요. 근데 다만 로마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장 큰 세력이고 악한 세력인데, 그 로마의 뒷벽에 누가 있어요? 야들이 있어요. 야들이. 용과 두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은 겁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 시대의 로마는 말하자면 변장이 되어서 이 용의 하수인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악의 도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뭐처럼 저기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 에덴 동산에 그 옛 뱀, 마귀, 용, 사탄. 그러니까 그 정체가 나온 게 어디였습니까? 20장의 3절이었잖아요. 20장 2절 봐보세요.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로마의 뒷배경에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용은 늘 그렇게 자기의 시대 가운데서 계속해서 구약 시대이든지 신약 시대이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자기가 이용하기 좋은 대상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통해 뭐 하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게 주된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성도들이 맞닥뜨린 현실의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걸 어떻게 풀어버리는 거냐면, 그런 무슨 로마 이야기고 자시고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미래 이야기예요. 무슨 미래 이야기입니까? 교회 시대는 2장 3장에서 끝났어. 이제 4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7년 뒤에 환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이 끝나고 20장 되면 천년 왕국이 열릴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열리고. 근데 여러분, 아마겟돈은 19장 11절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7년 대환란의 일부분이 16장에 먼저 소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우리 나눴잖아요. 7대접에서 5번째 대접 쏟아지고 나니까 6번째 대접까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요? 그 16장 어디냐면은, 여러분 16장에 어디냐? 16장 16절 함께 읽어보세요. 16장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그럼 만약에 세대주의가 맞다 그러면 이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7년 대환란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의 이론에서는 이게 내려온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 나머지 애들 다 싹쓸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열려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세대주의에서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을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자, 교회 애들은 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성도들은 다 위로 휴거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머지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냐면요, 이 세대주의의 이론을 따르자면 이 기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이 나오니 많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지금 오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의 6절.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묻는 마지막 질문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야기하고 끝나고 가시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고서는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기간 동안 이 양반들의 주장은 뭐냐면 요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회복 기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 열릴 것이다 요 이야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어요? 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요때가 교회는 시대는 끝났고 7 교회 시대는 이때 다 끝났습니다. 교회 다 어디 있어요? 공중에 올라와서 공중에 교회는 공중에 올라가 여기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노세 하고 예수님이랑.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났으니까 교회는 필요가 없고 교회는 뭐냐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세대주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빨리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게 내 마음의 근심이다. 커다란 근심이다. 막 이런 표현하죠.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해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뭐라 그럽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뭐라 그러냐면 할례는 어디에다 받아라? 마음에 받아라 그러잖아요. 할례는 몸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됨에 가장 중요한 몸에다 새기는 흔적이잖아요. 스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새기는 일종의 말하면 구약시대의 어떤 그 관습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바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이스라엘의 실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뭐냐면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세대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1948년에 저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 정부가 들어선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전혀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성경에 나오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으라고 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뻥 차버리고 그 예수님을 배격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신다. 그때 그건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 곤란하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저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할례를 마음에 받은 그 영적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마태복음의 16장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한아, 바울아, 이제 베드로야. 이름도 막 헷갈리네.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의 그 고백이 참 귀하다. 내가 그 고백 위에다가 뭘 세운다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육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교회가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세대주의의 이해는 계속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그 혈통으로 또는 민족성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야.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한시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냐? 왜 백투 예루살렘이 나오겠어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거기에 성전이 회복돼야 된대요. 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뭐 제3성전이 뭐 제4성전이니 몇 번째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세대주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오신다는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이 세대주의의 이론인데 세대주의 중에도 그래도 좀 온건한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이제 이런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 같은 데서 들으시면 이제 그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침례교의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혁주의는 이래서 틀렸다. 또는 뭐 장로교는 이래서 틀렸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래서 틀렸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니엘서 9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눠요. 쪼개요. 이렇게 나눠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맞아요? 요한계시록의 본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자체의 메시지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자체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본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오로지 역사의 시간표만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역사의 시간표. 자,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겟돈 이렇게 되고 이제 오늘 아까 읽었던 20장의 그 7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면 뭐 곡과 마곡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과거에 이 뭡니까? 저 휴거와 같은 소설들 영화도 막 만들어졌죠. 그리고 무슨 뭐 거대 운성 지구의 종말인가 뭐 이런 책들이 70년대 막 이럴 때 이제 막 그 영어 이 책들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번역됐어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 그럼 이런 세대주의가 되게 이렇게 강한 영향을 미쳤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언더우드 또는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냐면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종말론에 대한 영향을 거기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일으켰던 어떤 학생 신앙 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종말론의 영향을 받고 한국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길선주 목사님의 종말론도 세대주의의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랫동안 거의 한국교회 전체를 다 휩쓸고 다녔어요. 무진장 휩쓸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뭐 무죄 시대, 뭐 양심 시대, 뭐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다 집회했어요. 기도원에 가면 다 그걸로 했어요. 집회. 이때는 무죄 시대, 이때는 양심 시대,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왕국의 시대가 올 것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러고
제가 끼가 다분해요.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미친 듯이 여기서 그냥 다 그냥 오늘 다 재림 시켜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재림이 아니라 휴거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휴거.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뭡니까? 다미성교회가 그거잖아요. 다미성교회에서 그러니까 1991년이었나요? 그때 이 난리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배경이 뭐냐면 마태복음 아까 24장 읽었던 거. 같이 딱 한 사람만 들림 받는다. 휴거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덧붙여져서 어떻게 됐냐면 용, 바다, 땅 이런 시간들을 이제 따져가면서 뭐 하기 시작을 했냐면 도대체 그럼 여긴 누굴까? 이게 누굴까? 여기 누굴까?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에다 이렇게 자꾸 대입을 시키려고 대입을 시켜. 이게 요게 그놈이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게 나오냐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7인 했었고 7나팔 했었고 7대접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다 뭐였습니까? 로마가 결국은 망한다는 거 보여주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그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던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거를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볼 사람이 없어.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봉인된 거는 그걸 풀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임봉된 거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찍이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풀 때마다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이게 심판과 구원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이 심판과 구원의 책이 딱 열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거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는 망한다. 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다만 이거를 직설적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점층법을 쓰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점점 구원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로마를 향해서는 심판, 성도들을 향해서는 구원.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계속 울부짖잖아요.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니까 계속 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7인, 7나팔, 7대접하면서 결국 실체가 마지막에 7대접에서 마지막 결론 나는 건 뭡니까? 로마 망했어요. 로마가 망해요. 큰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마겟돈의 그 두 짐승이랑 용이랑 그 다음에 그 추와 세력들이 아마겟돈에 다 몰려갔는데 그 무기또의 산이라는 곳에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큰 성이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 보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의 임금들 슬퍼하고 땅의 상인들 슬퍼하고 바다의 선원들 슬퍼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둘이죠. 둘. 예? 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을 두 가지로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또 한편에서는 분명한 심판자로 그래서 백마탄 왕자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몰라도 이제 이해하시요. 나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이해를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여기서는 자꾸 이런 거를 현대의 무슨 사건이랑 대입을 시켜. 왜냐면 이게 이들에게는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예를 들면 이 7인의 이야기들을 뭐라고 만들면 중동전쟁이라고 그래요. 중동전쟁. 그 다음에 6번째인 그 중에서도 6번째인은 핵전쟁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20장에 나오는 마곡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만만이라는 군대가 나오는데 2만만이면 몇 명입니까? 2억이죠. 2억. 만 곱하기 만이면 2억이요. 동그라미 8개. 그래서 하여튼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66은 누구냐? 666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뭐 네로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뭐 도미티안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막 우리는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66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7이 될 수 없는 불완전수 6. 근데 6이 3개 반복이 됐다. 이거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얘네들 가리키는 거랬더니 얘네들 가리키는 거래.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지칭한다라고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애들은 뭐든 777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돼도 완전수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삼위일체, 용과 이 두 마리 짐승의 세력의 모습, 이게 악의 세력의 모습이다. 절대 저들은 온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아니다.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666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교를 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세력이요. 또 뭐라 그래요? 뭐? 바코드요, 베리칩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뭐라고도 불렀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도 불렀죠. 입으로 이렇게 떠드는 놈이고 얘는 힘으로 막 제압하는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떠드는 이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배경에서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WCC다 또는 무슨 뭐 교황이다, 일루미나티다, 예수회다, 종류도 겁나게 많아요. 천주교다. 천주교 안에서도 뭐 예수회 정체 해가지고 막 무슨 뭐 이렇게 이 피라미드에 막 눈이 있고 막 이런 거, 다윗의 별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 번씩 다 보신 분들이고 고개 끄덕이신 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그거 갖고 싸워. 어떤 게 진짜인지. 그래서 뭐 다 뭐 예수회, 이게 베네딕트 수도의 이름인데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황 또는 이제 뭐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저 뭡니까 WCC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WCC에 대한 적대적인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WCC는 그냥 교회 연합에 있던 그 단체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 한국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를 보면 고신 측이랑 갈라지게 된 이유는 이 뭡니까 그 우상 이 신사 참배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근데 통합과 합동으로 나누어진 것은 뭐 때문이냐면 WCC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WCC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어서 달라진 것이지 WCC 믿으면 다 그러면 무슨 배교의 집단이고 무슨 뭐 거짓 선지자고 이런 식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득 보고 싶은 집단은 어디겠어요? WCC를 욕해가지고 이득 보고 싶은 집단은 어디예요? 통합이겠어요? 이겠어요? 예? 난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해명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WCC에 가입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렇게 해명하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뭐 여기 이게 지금 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다른 목사들을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연결선상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된 공격 대상이 이건 다 뭐로 만드는 거냐면 내가 아닌 다른 집단, 큰 집단 공격할 때 이걸 다 써요. 이거를. 그래서 천주교가 싫으면 천주교 또는 뭐 예수회 또는 무슨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이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아주 저 동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WCC 할 때 난리 났었잖아요. 뭐 되네 마네 이래가지고 무슨 뭐 막 무슨 뭐 초혼제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논쟁을 하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어떻게 상대방을 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니 요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교회인데 우리가 합동 축복고 가가지고 에이라 이 수국 꼴통 바보들아 에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너희들은 진리도 없어 이것들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도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성인들을 숭배한다든지 비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안에 들어가 보면 만나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천주교인들 중에도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예? 또 반대로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무슨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색깔론이에요. 이게 색깔론. 우리가 진짜 너 빨갱이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빨갱이지 이거 그러면은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이면 다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이 사회적으로 악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끼리.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뭐라 그러냐
교회끼리 이렇게 다투니까 이단들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것들 또 저거 갖고 싸우네. 이단은 싸잡아서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기성교회 다 니들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비난할 때 보니까 늘 누구를 이렇게 언급합니까? 한기총 뭐 이런 거 단체 언급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네들은 이 개신교 전체 집단을 싸잡아서 그러고, 또 보수적인 집단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교단에서 나머지 다른 교단을 또 한꺼번에 공격을 하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형제로 이렇게 함께 가야 될 이 길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그냥 막 편가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있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이니까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읽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그렇다고 그렇게 찍어버리면은 저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WCC에 속해 있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은 좋으나 싫으나 우리 교단은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통합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은 분명히 WCC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 이거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백투 예루살렘, 이거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주장하는 내용들, 백투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것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인터컵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고 돌아가지고 뭐 인터넷 한가족교회 이런 데 떠들고 다니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들어가서 종말론적인 오해를 만들어요. 기성교회를 다 어지럽혀버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폐해가 기성교회들에게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놓고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장님 사건 이후에 다미 선교회가 이제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신앙 포기했을까? 포기 안 했을까? 포기 안 해요. 한번 이단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장님 사건에 이장님 오른팔에 있던 양반이 미국으로 가요. 이름을 바꿔 장 조셉이라고 영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 양반이 이제 그 무슨 막 인터넷에다가 글을 남깁니다. 이 세계 음모 이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무슨 세계 단일 정부 이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계 종교 대통합, 그래가지고 뭐 교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한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든다. 다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무슨 뭐 우리나라 뭐 지금 이제 곧 뭐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이상한 뭐 박성업인가 뭐 이런 양반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유튜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그 장 조셉이라는 양반이 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데이빗 차라는 사람이 쓴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바코드, 베리칩. 근데 웃기는 게 마지막 성도, 마지막 신호, 이 책 여러분 서점에서 사려면은 바코드를 찍어야 될까요? 안 찍어야 될까요? 웃기고 자빠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코드가 666이라는데 지 책 팔아먹으면서 바코드 찍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앉았어요. 상또라이. 말이 내 거칠게 해서 정말 이게 안 나쁜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빠져 있으니까 이게 하도 이해가 돼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은 다 쭉 정리해야 돼. 이 배경이 뭐가 있는 거면 세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있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이해가 그러니까 가지를 치고 수만 가지로 막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음모 이론 나오죠. 신천지도 거기에서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종말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종말 이론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만이가 이기는 자가 14만 4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새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인 이론이 가지고 온 폐해가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이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그 건강한 열망,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뭐 백투 예루살렘 보자,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최요한 선교사인가요? 인터컵 선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로부터 안 그러겠다고 신학훈련 제대로 받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백투 예루살렘 안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백투 지저스로 바꿨어요.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선교사들이 IS에 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배후에 보니까 여기도 인터콥이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선교사를 다 추방당한 거예요. 이런 일들까지. 거기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격하거든요. 선교 형태가. 그러니까 그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해나 종말론이나 이런 건 너무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교회들 보면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 자기들만 맞다는 거야. 나머지 교회는 다 틀렸고 다 저것들은 다 썩을 목사들이고 우리만 맞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악랄하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한번 물들면 다 넘어가요. 이거 안 하면 다 자기들은 잘못된 거야.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막 설교도 엄청 겁나게 길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다 이야기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건강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해할 때 무슨 뭐 무리한 어떤 무슨 뭐 이상한 해석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편하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데 무슨 막 그 뭐 시간 따져 쌓고 뭐 무슨 뭐 누가 어쩌고 뭐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뭐 천주교가 어쩌고 통합교회가 어쩌고 WCC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냐고 아무 데도 없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 신호에 보면 무슨 내용까지 나오냐면은 그 양반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가지고 온 자료라는 게 이 난삽하냐면 미국의 그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뭐랄까요? 그 DC 갤러리 같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막 그냥 막 떠뜨는 이런 그런 이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서 본 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미국 정부가 콜로라도 주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땅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중 캠프를 만든대요. 그게 뭐냐면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집단 수용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이 죽일까?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콜로라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 수용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버젓이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까지 적어놨냐면 거기다 주소까지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주소 찍고 진짜 가봤네? 진짜로 지어놨나 해가지고 뭔 건물이 있기는 웬걸? 황량한 들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출처가 어딘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그 음모이론 사이트에서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그거를 책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주 정부가 뭐 하는 거냐? 그 양반이 이게 뭐냐면은 짐승의 표 받은 저 뭡니까 안 받은 사람들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만 가두려고 거기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환장해. 수용소 만들어가지고 바코드 베리칩 안 받은 애들 야 너희들은 그러면 다 감옥에 들어가 잡아 넣으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고지고대로 그걸 막 믿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바코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러니까 다 아멘하고 앉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왜 안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막 영상에 퍼지잖아요. 공격이 겁나게 들어와요. 쓸데없이 논쟁적으로 무슨 뭐 당신은 참된 목자입니까? 성경을 어찌 그따위로 해석합니까? 막 이러고 앉았고 인생 사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 뭐랄까요 무슨 막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이 강해를 하면서 계속. 근데 오늘 한 번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왜냐 요 내용이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 19장 11절에서부터 20장 6절에 여기까지가 그 논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19장 11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요 내용들이에요. 이게 4장 1절에 올라갔잖아요. 19장 11절에 예수님 내려오셔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머지 내용은 다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제 뭐 막 WCC가 어쩌고 막 그래서 나 교회 떠날라 그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려니까 그럼 뭐 내가 어떻게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해 드려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려고요.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을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5월 29일 수요일 설교 들어라.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또 백투 예루살렘 가겠다 그러면 백투 홈을 하든지 뭐 컴백 홈을 하든지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떠나요. 왜 안 떠난 줄 아세요? 자기들이 믿거든. 본인들이 맞거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그분들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른 성도들 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이 종말론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하기도 힘들고 뭐를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막 달려와가지고 막 죽이니 사니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앉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CTS에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직원 예배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났더니 목사님 CTS 두란노 성경교실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 성경 와서 그거 한번 하재요. 16번 강의가 있는데 그래갖고는 하도 하자 그래갖고 이제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봤더니 할 게 없네. 요한계시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16번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거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골치 아파요. 근데 불필요한 거 다 빼고 하려고 그래서 논쟁적인 거 막 그거하고 시달리기 싫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래서 조회수를 봐보세요. 조회수 보면 그런 뭐 이 무슨 신천지 쪽 아니면 뭐 인터컵 쪽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뭡니까 세대주의 이런 쪽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 누가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성도분들이 다 본다는 거냐? 왜 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왜 볼까? 이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무슨 호기심이냐면 그게 훨씬 더 성경의 의미가 깊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전부가 아니겠지. 아마 여기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시간표 이게 나와야지. 그 때를 가르쳐 줘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잘 믿읍시다. 잘 믿고 우리가 성경 열심히 잘 공부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종말론에 대한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충실히 사시면 돼요.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죽음은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건강한 종말의 신앙 갖고 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신 귀한 날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혼탁한 시대이지만 주님 말씀 부여잡고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